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이 들려져 확신이 되고 한 주간의 삶을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성령님 들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현대인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자존감이 너무 없다고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존감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 자기 자신의 값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하는 겁니다. 내 가치가 높다 그러면 스스로 자존감이 높은 것이고, 내 가치가 낮다, 쓸모없다 그러면 자존감이 낮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스승에게 자기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가장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늘 한탄하며 풀이 죽어 있는 제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스승이 제자에게 너 어디 가서 돌덩이 하나 주워와라. 돌을 주워오니까 그 돌을 깨끗이 씻어가지고 그것을 시장에 들고 나가서 팔려고 하되 팔지는 말아라. 시세만 알아보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는 그 자기가 주운 돌멩이를 깨끗이 씻어가지고 그걸 들고 시장으로 나갑니다. 시장 어귀에다가 깨끗한 보자기 위에 돌멩이를 올려놓고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를 보고 비웃기도 하고 관심도 안 둡니다. 하루 종일 돌멩이를 앞에 두고 있지만 누구 하나 물어보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불쌍해 보였는지 옆에 있던 한 노인이 청년, 이 돌멩이 얼마 주면 팔겠소? 제자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하루 종일 고생했는데 그거 나한테 팔고 내가 5,000원 줄 테니까 팔고 가서 저녁이나 먹고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이 제자가 자기는 팔 수 없고 시세만 알아보러 나왔다. 그러니까 이 노인이 그러면 10,000원 주겠다. 10,000원 줄 테니까 빨리 이거 나한테 넘기고 가서 쉬어라. 청년은 안 된다고. 이 노인은 불쌍해서 한 사람은 팔라고 하고 청년은 안 판다고 하고 옥신각신하니까 사람들이 가다가 그게 궁금해가지고 이리저리 이제 모이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돌멩인데 노인은 자꾸 살려고 그러고 대체 얼마면 되냐고 그러고 청년은 안 판다고 그러고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거 내가 사겠다. 노인이 부른 가격에 이렇게 부르고 청년은 가만히 있는데 자기들끼리 5만 원, 10만 원, 뭐 점점 30만 원, 100만 원, 500만 원, 막 자기들끼리 막 올라가요. 청년은 끄떡도 안 해. 어떤 사람이 5천만 원을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다 입이 딱 벌어졌어요. 그런데 청년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시세만 알아보려고 왔지 팔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돌멩이를 주섬주섬 싸가지고 도로 가니까 사람들이 아쉬워합니다. 저걸 샀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얘기를 스승한테 다 합니다. 스승이 알겠냐? 사람들이 가치를 정하는 게 얼마나 허망하고 터무니없는 것을. 사람들이 보기에 이 세상에 나는 참 쓸모가 없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우리 자신들에게 그런 생각을 할 때 있죠. 사실은 내가 내 자신이 쓸모없다고 생각하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다 비교하는 대상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다른 사람은 저런 옷을 입었는데 나는,
다른 사람은 저렇게 성공하는데 나는. 누구도 자기 자신의 스스로의 가치 때문에 실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현대는 점점점 비교 가치로, 상대 가치로 자기 스스로를 기가 죽게 하든지 혹은 또 자기 스스로를 괜히 또 올리든지 이렇게 합니다. 그게 세상의 가치 기준입니다. 그 자체의 소중함을 따지지 않습니다. 방금 나눈 얘기처럼 세상에서 가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것을 원하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갖고 싶어 하느냐, 부러워하느냐 할수록 점점 올라갑니다. 정말 귀중한 것인데도 사람들이 별로 원하지 않으면 그거는 가치가 내려가고 심지어 무가치해져 버립니다. 여기에 이제 광고 효과까지 더해지면 이거는 이제 내가 원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사람들이 다 사니까 나도 사야 돼. 이렇게 돼가는 것이지요. 세상은 돈이 가치와 평가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뭐 옛날에 진품, 명품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죠. 물건 하나 가지고 와서 그걸 설명하고 이 얼마인지 맞추는 거죠. 이게 근데 재밌는 건 미국에도 있고 영국에도 있고 이 많은 나라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 꽃병에 대해서 막 역사적으로 이게 어떻고 막 설명을 쫙 합니다. 이 예술적 가치가 어떻고 이게 얼마나 오래돼가지고 희소성이 어떻고 막 다 설명합니다. 근데 저도 그렇지만 그 TV에 물건을 맡기러 나온 사람도 다 그 설명은 듣긴 듣지만 결국 기다리는 게 뭐예요? 네, 똑같죠 여러분도? 그래서 얼마? 그렇게 역사적이고 그렇게 예술이 높고 그렇게 막 그러면 대체 얼마냐? 근데 아무리 설명이 막 대단하고 기막혀도 3만 원. 그러면 그 역사성, 그 아름다운 거, 희소성 그거 다 사라져요. 에이 별거 아니네. 그거는 가짜거나 별거 아닌 물건이 되어 버립니다. 저는 제 아들이 5살 때 미국에서 유치원에서 아마 그 아버지 날의 글이라고 했던 이렇게 뭐 그런 게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 헝겊에다가 저를 아주 이상하게 그려봤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벌써 20몇 년, 27년 가까이 됐는데 지금도 제가 제 책장에 걸어놓고 있습니다. 그걸 빨지를 못해. 왜? 빨면 혹시라도 물감 빠질까 봐 그냥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한 번씩 봅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될까요? 값이 얼마일까요? 여러분 제가 얼마 드리면 여러분 얼마 사가겠어요? 아무도 안 살 겁니다. 그러나 저와 제 아내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얼마냐? 필요 없습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그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는 기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기준도 그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그 그림을 사람들에게 이게 얼마쯤 되겠냐 했을 때 아이 그게 무슨 뭐 1,000원, 500원 이러면 이 그림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제가 버린다면 이게 얼마나 제가 어리석고 무정한 사람이 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존귀하고 귀하고 사랑스럽다고 아무리 말해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보다도 사람들의 기준에,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그래봤자 뭐 나는 뭐 세상에 가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꾸 우리를 평가절하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자신의 믿음의 뜨거운 능력과 힘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게 이게 작동을 안 할 때가 많아요. 왜? 힘이 빠져서. 여러분은 그래도 거울을 하루에 한 번씩은 보시죠. 아침에라도. 오늘도 거울 보시고 교회를 오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거울에 비친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아이고 여기 기미가 또 났네. 아 여기 조금만 높았으면, 그런 생각 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 스스로 비친 여러분 모습 보고 칭찬한 적 있습니까? 참 내가 봐도 너무 귀하다.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적어도 이렇게는 얘기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다면, 야, 내 보기에는 별로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참 좋다.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거울 보면서 아이고 흰머리가 늘었네, 뭐가 코가 좀 높았으면 낮았으면 할 게 아니고, 참 하나님이 이런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다니 너는 좋겠다. 적어도 이걸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실제적인 변화와 힘과 능력의 하나가 바로 거기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는데 우리가 굳이 그게 아니라고, 나는 무가치하고 쓸모없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보는 나는 그랬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그렇다니까 그러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성경에서 발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베드로전서 2장의 이 말씀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기록한 성경 말씀 중에 최고의 찬사요, 최고의 기막힌 사실을 열거해 놓은 구절입니다. 아마 성경 어느 곳에도 이만큼 예수 믿는 사람이 존귀하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기록해 놓은 구절이 없을 정도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하나하나 택하신 족속의 의미, 왕같은 제사장들의 의미, 거룩한 이거 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 하다가 지쳐요. 오히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표현이 그냥 종교적 호칭이나 그냥 이렇게 쭉 써놓은, 의미 없이 써놓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새롭게 만드셨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지금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자라는 사실, 이런 사실에 우리의 마음이 눌렸던 마음, 지쳤던 마음, 세상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꾸 눌렸던 마음들이 새롭게 회복되고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왜냐하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하고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름다운 덕, 그분의 하신 일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선포하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내가 택하신, 내가 하나님 앞에 뽑힌, 하나님의 뽑힌 가문이구나, 뽑힌 사람이구나,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거룩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비행기 태우시듯이 말씀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이런 존재로 다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교회 다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이렇게까지 엄청난 신분의 변화가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저도 오랫동안 그랬고 우리도 여전히 그럴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우리 자신에 대한 선언,
너는 이런 사람이다, 너는 이런 정도의 존재다라는 이런 것에, 이 위대하고 멋지고 깜짝 놀랄 말씀에 대해서 솔직히 우리는 별로 현실적으로 안 느껴요. 교회는 다 그렇게 말하지 뭐. 성경에 써 있는 거하고 내가 사는 거하고 뭐 무슨 상관이. 이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그냥 그런 마음이 들어서 아이고 뭐 좋기는 좋은데 그러나 내가 지금 인생에 사는 것과는 별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걸 어디다 써먹어.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이름 하나하나를 주시기 위해서 엄청나게 놀라운 값을 치르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방금 읽은 그 이름들을 주시고 회복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다는 게 이게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 놀랍고 엄청 큰 일인데, 우리 이제 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는 여러분 아무리 귀한 것도 숫자가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우린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막 예수 믿는 게 엄청 어려우면 우리는 막 예수 믿는 것을 귀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그냥 입으로 시인하고 내가 주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면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냥 전 세계적으로 그냥 10매덕 20매덕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한국에도 뭐 1000만이 있네, 교회가 수만 개 있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그냥 뭐 나만 믿나, 이게 우리들의 착각이고 오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많고 적고 사람들이 원하고 원하지 않고에 상관없이 그 자체에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까지 엄청난 값을 치르면서 우리를 이렇게까지 존귀하게 만드셨습니까? 원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이런 사람들이 살도록 계획하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죄 때문에, 욕심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사람들은 끔찍하게 변했고 세상도 그렇게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을 다시 재창조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붙잡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는 자녀들의 나라가 어떤 나라요, 어떤 세상이요, 어떤 모습인지를 실제로 보여주게 하시려고 그렇게 예수를 믿게 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로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이미 다 알지만 이게 우리의 가슴에 정말 확신으로 들어와서 이 확신 때문에 내 인생과 내가 살아가는 모습과 이유가 바뀌는 것, 이게 이제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일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언가를 자꾸 만들고 짓고 막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전과는 달리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한지, 내 삶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증거하고 열매 맺는 것, 그겁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표정이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 하나님 위해서 일하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정말 힘들어도 그래도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갈 이유와 의미가 발견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바라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전도자라는 게 처음에는 막 우리 한국교 초기에는 막 전도를 하고 다녔지만 집에서는 남편과 싸우고 막 죽이 끓든 발이 끓든 막 전도하는 것이 옛날엔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전도 훈련 받아가지고 전도를 하면 어떻게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전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어쩌면 그런 전도 때문에 교회로는 많이 모였지만 하나님 때문에 불행하고 교회 나와서 힘들고 벅찬 일들이 일어나니, 그러니 예수 믿는 것이
아유 피곤해, 복잡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자제일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과 존귀함을 회복한다면 다른 무엇보다 무언가 일을 하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때문에 작은 부분에서라도 내 삶에 새로운 의미와 보람과 가치와 기쁨과 행복이 시작되고 열매 맺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힘을 쏟고 기도하며 제가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기뻐야 되는 거예요. 만약 교회 나올 때마다 한숨이 쉬어지면 오늘 예배 마치고 저를 찾아오세요. 그 한숨의 이유가 뭔지 좀 듣고 같이 해결해 가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내가 무언가 행복한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물을 때 그 대답이 하나님이 될 때 그게 진정한 전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정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을 살 수 있는 첫 발은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 자신을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은 사람들, 얼마나 우리가 사랑스러웠으면 당신의 독생자를 대신 죽게 하실 만큼 그 값을 치러서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만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마음속에 다시 한번 다 알고, 아이고 뭐 그거 뭐 기독교는 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이게 머리로 알고 끝나는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 가슴에 확신이 되고 새겨져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열매를 맺으시는 모습들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약 세상 사람들이 안 하는 무언가를 한다면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무언가를 내가 안 한다면 그 이유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 가정의 미래가, 우리 교회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는가, 아니면 내가 생각한 대로 그냥 세상에 살다가 보는 대로 내가 지금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직위가 어디 올라갔는지, 내가 몇 평짜리 아파트인지, 요즘 아파트도 브랜드 따라 또 틀린다고 그러네요. 이것에 맞춰서 내가 행복하고 인생을 잘 살았는가 못 살았는가 따지기 시작하면 대체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됐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이제는 예수 없이 인생을 봤던 그런 기준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보시는 인생의 기준으로 내가 내 인생을 보고 그렇게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은 안 나오는 교회 주일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나누면서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실제적으로 일하고 열매 맺도록 우리가 순종해 가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열매 맺는지를 확인하는 것, 이게 예수 믿고 사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 공부는 이런 걸 배우는 것입니다.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살았고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살았고 이걸 외운다 한들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만약 있다면 그렇게 오래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보시는 가치는,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확인해야 될 가치는 무엇 때문에 덧붙여져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있을 때 진짜 가치입니다. 여러분, 5만 원짜리 지폐에 거기에 금칠을 막 한다고 해서 그게 10만 원짜리 됩니까? 아니죠. 그건 그대로 5만 원입니다. 왜? 5만 원짜리니까 5만 원인 거예요. 반대로 5만 원짜리가 구겨지고 좀 때가 묻었다고 해서 그게 5만 원이 아닙니까?
혹시 떼묻고 구겨진 돈 싫으시면 저 좀 주세요. 아닙니다. 그건 그대로 5만 원이에요. 왜? 그 자체가 5만 원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치가 있는 이유는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우리가 세상으로 성공해서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오죽했으면 예수님을 대신 죽으시게 할 만큼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정말 믿음으로, 아니 이걸 정말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럴 때 인생이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예수 수십 년 믿어도, 저같이 모태신앙 태어나서 신학까지 공부하고 목사가 됐어도 이거 못 깨달으니까 맨날 한숨 쉬고, 어느 교회 목사는 저렇게 잘 나가고 저렇게 수천 명 모이는데, 제가 옛날에 그랬었다니까요. 제가 지금 믿음의 간증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제대로 알고 가슴에 새기고 나니까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사람이 확 바뀌어가지고 완전히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자제일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증거한다면 우리 삶의 행복함,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그 보람, 그것을 누리며 그것으로 하나님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내가 보통이 아니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내가 보통이 아니구나. 여러분, 그렇게 내가 보통이 아니구나, 그러면 값 떨어지는 거예요. 값을 모르는 거예요. 자, 저도 연기자는 아니지만 같이 한번, 내가 정말 얼마나 비싼지 한번 해봅니다. 시작. 내가 보통이 아니구나. 여러분, 이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니 여러분, 세상 가수도 내 나이가 어때서 이러고 살고, 젊은 사람들도 이런저런 노래로 하는데, 가장 먼저 앞장서야 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숨 푹푹 쉬면서 이게 좀 높았어야 되는데 여기 주름살이 또 폈고, 자꾸 이러니 하나님이 역사하실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심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증거하시고 나타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기준으로 여러분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는 물건 자체보다 물건을 만든 회사, 소위 브랜드가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막 올라가잖아요. 똑같은 가방도 똥자가 붙으면 그냥 수천만 원이 되고, 그 똥 알죠? 세상에나 그렇게 비싼 똥은 내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름이 비싸다면, 그 이름 때문에 올라간다면, 세상에 예수 이름보다 더 비싸고 크고 기막힌 브랜드가 또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자부심 하나는 갖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얼마짜리인 줄 알고 까부냐? 뭘 걸쳤다고 값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실 만큼 귀하다는 것, 이 예수 브랜드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존재가 명품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렇게 살아보십시다. 우리 가자제일교회도 예수 브랜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명품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도, 자녀도, 여러분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도, 여러분의 생업도 하나님이 한번 역사해 주시라고. 하나님, 이거 우리가 얼마짜리인데 지금 이러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약속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떼쓰고 매달리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지금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과 그 기준으로, 그 말씀으로
여러분을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매일매일 거울 보시면서 정말 그렇게 대단하다는 거야? 이렇게라도 좀 되물으면서 마음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 성령이 붙잡으시는 능력과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